네, 오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학개서 전체의 말씀의 제목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학개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서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죠. 근데 어, 우리가 평생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서론으로 좀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복음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미션을 받았죠.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미션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미션은 그때그때 다르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도자들이 미션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그 미션을 받았을 때 미션을 이루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목동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목동으로 남겨두셨을까? 그리고 맡겨진 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최선을 다했죠. 그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글도 적고 찬양의 비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똑같이 하나님이 대제사장 사무엘에게 감동하셔서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에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죠. 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어, 갖고 인도받게 한 언약궤 그 가치를 몰라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얼마 전에 그 언약궤를 찾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되거든 언약궤를 둘 예배를 회복할 성전을 건축해라. 이 언약이 심겨지죠. 사실 이 약속을 붙잡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션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 미션을 이루는 방법을 놓쳤죠, 처음에. 그래서 오랜 시간 사실은 기다림도 있었고 방황도 했습니다. 미션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겁니다. 못 붙잡았던 거죠. 근데 인생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렘넌트들을 보면 확실하게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잘 몰랐을 때, 말씀을 못 붙잡았을 때는 기다렸습니다. 또 잘 모를 때는 물어봤죠. 사무엘이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엘리에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확실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았다면 두 번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책망을 한다거나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낙심되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낙심되고 기분이 나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들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미션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요셉을 예를 들어 본다면 10명의 형들이 괴롭히는데 요셉은 사실 힘들어했지만 거기서 큰 답을 찾아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거래처 사람들이나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막 이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한 응답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이 있어요.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말하자면 미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도 고통이 오거나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병이 올 수도 있고 한 2주 간병을 해보니까 참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김동훈 목사님이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어려움 당한 아이가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이 목사 가정에 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의 가정의 계획이 있어.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한 명 하나님이 지금 다 건드리시면서 뭐 너무 막 급하니까 하나님께 막 전심으로 막 기도하다가 가족 구성원들 자체가 다 지금 이전하고 다른 믿음으로 확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이게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내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의 좀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대단한데 말씀은 대단한데 왜 나는 나아지는 게 없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해 놓고 이제 세상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 현장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주신 중요한 일들 앞에서도 최고의 응답이 들어있는데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인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붙잡았을 때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반주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전공자인데 이렇게 띵띵띵띵 한음씩 연습하는 그거 되게 힘든가 봐요. 남아가지고 연주하면 이렇게 좋은데 그게 약간 좀 힘들다 이렇게 느꼈는데 요번에 갔다 오더니 너무 감격이고 은혜고 말이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금만 주님 바라고 하루에 뭐 5분, 10분만 굉장히 행복한 축복의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션을 이루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졌다면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내용을 찾아보세요. 너무 큰 거 그러면 실천을 못 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이라도 실천할 것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제가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줌을 그냥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전도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길이 없을까? 그런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영상이 녹화가 돼가지고 오더라고요. 몰랐어. 그 전까지는. 그 기도를 하고 보는데 그 네이버에 검색하는데 제가 네이버 이메일이거든요. 그게 뭔가 와 있더라고 줌에서 그걸 열어보니까
영상 파일하고 녹화 파일이 왔던 거예요. 그 음성 파일이. 그전에는 제가 남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2만 원씩 내는 게 좀 아까워서 그 청년 거 아이디를 빌려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친구한테 갔겠지. 몰랐었는데, 아, 이건 뭐, 이걸 아깝게 생각해서 되겠냐고, 이제 매달 회비를 내고 이렇게 줌을 사용했는데, 그게 이메일로 오는 거예요. 아, 이거 또 그냥 카톡에 올려보니까 파일이 너무 큰 거예요. 300메가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네이버 찾아가지고 막 연구해 보니까 어, 그 뭐야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고 그 주소를 찾아서 올릴 수 있고 또그 썸네일 화면 바꿔가지고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현장 자료화해서 이렇게 전도와 관련되어진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실천할 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뭐 요즘 메시지대로라면 편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문 현장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의 언약을 이루는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을 때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약간 뒤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자 이러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멀고 약간만 뒤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급했던 거, 답답했던 거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미래를 보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여덟 번째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가끔이 아니라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이제 말씀 붙잡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되어질 정도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붙잡을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귀환해서 지금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도 짓고 물자도 보낼 테니 뭐 건축도 해라. 와서 건축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 어떤 위치나 땅이나 이런 거를 뺏길까 봐 다시 막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 제일 어려워졌을 때 그때 성전 재건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미션을 못 잡으면 많은 것들을 놓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재건하는 게 더 급한데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지금 성전을 재건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학계서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먹고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조금 있는 사람들의 전 재산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땅 끝까지 선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 현장을 도울 수 있고 막 이랬을 때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부교육자로서 해외를 갔다 온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은 주셨고 그 영이 있으니까 선교 현장에 가고 싶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예 그냥 비행기표를 딱 사려고 결정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그 전까지는 미동도 없어. 신기하지? 그리고 갔다 오면 딱 갔다 오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거 헌신하고 돌아올 만큼만 주시고 갔다 오면 또 없어요. 선교의 마음을 안 담을 때는 아예 그쪽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열지도 않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하는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막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적도 없는데, 그죠? 산업 현장도 똑같아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이해하기 힘들 때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언약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계산할 수 없을 때, 그때 항상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울 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레스가 줬던 물질 이런 게 다 떨어지고 허비되고 나서 뭐 그냥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는데 성전 먼저 재건하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포로되었던 때 다리오 왕 제2년에 주신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이죠. 1장 1절에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축제, 잔치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막 경고하고 막 재앙이 임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권면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2절에 1장 2절에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말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역사했는데도 이웃 나라들이 반대하고 그 나라의 관리들이 막 고소하고 말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또 같은 유다 민족인데 에돔 족속이 또 자기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또 막 고소하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미션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그 미션을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 현장에 복음 운동이 지속될 현장 전도 시스템 같은 거예요. 성전 건축. 이 축복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축복의 이유로 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살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어떤 기도밖에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경제 축복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을 것인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또 저와 여러분의 경제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미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전을 말하냐면 옛날에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다윗은 평생의 꿈이 뭔가 하면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 중직자분들은 어떤가 하면 얼마나 집이 좋고 회사가 편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데 성전만 관심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걸 바꿀 시간표가 온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정리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학개서의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인들, 복음 가진 사람인들 가슴 속에 성전 재건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잼버리 대회가 세계에서 열리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홍수, 뭐 비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뭐 철수하고 있는데 조계정은 일시에 전국에 170개 사찰에 이들을 받을 센터와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템플스테이로. 한국 교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배당은 큰데 이들을 수용하고 뭔가 영향을 주고 어떤 어, 뭔가 복음의 문화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있죠. 그만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영향을 줄 만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기도 제목은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다윗과 같은 그 마음. 이제 우리와 만나지는 현장의 중요한 사명자들에게 이 시대의 성전 재건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가슴에 담기도록 그렇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나이가 굉장히 어린 다윗에게 말한 그 내용이 어렸을 때 다윗에게는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도록. 선지자 학기에게 말씀이 임했고 또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학기에게 임했다. 예전에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경제인들 중에는 그런 경제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으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교회 맡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을 때 다윗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학계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방법, 말씀이 와서 꽂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당연하죠. 말씀이 꽂힌 적이 없어요. 말씀이 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는 나만을 위한 말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꼽혀야 되거든.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교 전체가 문화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중요한 가치 기준을 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신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산업인들 중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약속합니다. 한두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의 문을 또 여세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가슴에 상처가 꽂혀 있으면 반드시 중병이 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험 가진 산업인 가슴에 꽂혀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꽂혀 있듯이 지금 학계에게 임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힘든 약속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1장, 2장.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도 포로 중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돈이 지금 어디 있냐? 무슨 조직이 있냐? 우리가 지금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지 무슨 성전을 짓느냐.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담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에 첫 번째 설교가 책망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아야 되지만 책망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 그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칭찬해라. 잠언서에 보면.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의 방향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 큰 책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 육신적인 것, 자기 유익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안 붙잡아요. 부담되니까. 복음과 전도에 무관심한 시대가 된 겁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의 현장의 이단들은 막 긴급하게 그거 아니면 안 되도록 막 경고성 메시지, 막 특별 메시지를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기와 재앙에서 살 길이 이거다. 그 결론이 뭐죠?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멸망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멸망이 임했는데 살 길이 이거다. 항상 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부 현실적인 데에 빠져서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 이게 학개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책망이 나옵니다.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단체들, 이런 세력들이 무슨 방법을 쓰는가 하면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긴박감을 조성하고 교회의 일을 막 특별한 방법으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이거보다 뭔가 이렇게 긴박하게 몰고 가가지고 막 특별한 어떤 결과를 도취하게 만들도록 아니죠.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책망을 먼저 주신 겁니다. 1장 4절에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모르냐? 다윗의 고백이 또 나온 거예요. 학계에. 완벽한 게 뭐죠? 쉽게 말하면 멋있는 그림을 벽에다 이렇게 장식해 놓은 집, 좋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뿌릴지라도 그러면 수확이 없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슨 얻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교에서 1장 6절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짧은 1장 2장 학개서의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8번이나 나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도 나오죠. 성전 재건을 책망하셨어요. 왜 15년간이나 머뭇거리고 있느냐? 빨리 가서 재건을 해라.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이때에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죠? 우리 인생을 헛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산업인들, 전도자들은 성전 재건,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것에 마음에, 가슴에 이 언약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마음 아프게 담아야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좀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될 현장에는 전무해요.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현장도 없고, 오죽하면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나의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쁨이죠, 기쁨.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남은 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3번으로 나오는데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새 성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것을 느껴야죠.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걸 느끼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건축 뒤에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났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40년간 국고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지은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 성전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에게 말해라. 남은 자 중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전 성전의 영광. 50년 전에 기초만 놓고 있다가 그만둔 성전을 기억하고 있느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있는 새 성전의 영광을 알고 우리를 보고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런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런 성전을 세워라. 만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은 가진 산업인들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나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남은 자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나고 나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고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 건축과 경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 백성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기회를 언제 주시죠? 말씀이 임할 때, 미션이 임할 때. 세 번째 설교입니다. 밖에서 2장 10절부터 19절에 순종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는 것은 체험한 것만큼만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만큼 체험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응답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불순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스스로 해석한 거예요. 다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멸망시킬 하나님으로만 본 거예요. 자아당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기준을 잡아놓은 율법, 전통, 의식, 여러 가지 행위 거기에 매이게 된 겁니다. 신앙 행위에 매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행위는 옳은 것인데, 좋은 것인데, 그게 기준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복음으로 답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삶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맞는 얘기인데 아직 그 사람은 삶을 똑바로 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똑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삶을 강조하는데 누구만 남죠? 조금 열심히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거기 못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저것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냥 심각하게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그냥 둬요? 예, 둬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빨라요. 전 이거를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순종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불순종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 6번 큰 위기를 당한 거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밖에서 2장 15절에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는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8절에는 성전 지대가 쌓던 날부터 기억해서 봐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장 19절에. 왜요? 말씀에 순종할 때. 상황과 조건을 보면 할 수 없지만 말씀이 임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15년 만에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 재건을 두고 임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약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순종하면 돼요. 바르게 순종한다는 게 뭐죠?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순종하면 돼요. 교회 중심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바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과 현장 전도 시스템에 대한 말씀이 꽂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옛날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연약하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고 많겠어요.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흑암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미션과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됐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믿음의 고백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만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학개서와 같은 학개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설교를 하죠.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장래의 복을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항상 원하세요. 불신자에게도 복 주십니다. 하물며 전도운동을 깨달은 우리에게, 선교운동을 깨달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재앙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수룹바벨아. 밖에서 2장 21절에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장 22절에 제가 붙잡은 언약들이거든요. 이 2장 21절, 22절, 23절. 열국의 보좌를 얻으리라. 아멘 했어요.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니,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서밋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저는 이거 아멘 했어요. 학교에서 준비하면서. 불안을 조성하는 종말론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을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멸망의 긴박함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세력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버려두고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제일 문제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안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겠다. 열국의 보호자를 얻겠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를 세울 거다. 인장으로 세울 거다. 서밋으로 세울 거다.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바로 되어 있어요. 말씀 이 부분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몸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리세요. 10분 이상만 매일. 10분 이상이면 1시간도 좋고요. 30분도 좋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는 보조수단이 호흡 같은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는 거. 눈을 감고 할 때, 조용한 시간에 할 때 더 좋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기도 체험이 계속된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미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결론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일성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의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동시에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진단되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단계가 오죠.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언약 속에서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학개 선지자의 가슴에 담긴 성전에 대한 생각, 또 현장 전도 시스템을 두고 마음을 담는 그 생각이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은 전도의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현장 전도 시스템은 문화를 바꾸는 선교의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나는 세계 살리는 주역이다. 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담기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전도 시스템을 많은 곳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상이 꺾어지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성전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